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책자에 보면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느 자매가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요, 창녀촌에 팔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다 그곳에서 어떤 청년과 사랑에 빠지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인생의 어둠에서 벗어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서 그곳을 탈출을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한 도시에 이제 정착을 합니다. 정착을 해서 새롭게 그곳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 자매가 창녀촌에 있을 때 가장 부러웠던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주일이 되면 가족들이 다 같이 교회에 가는 모습, 이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그래서 이 청년과 자매는 스스로 동네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앙생활 충성스럽게 했겠죠.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서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집사 직분을 두 사람이 받아서 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비록 과거가 어두운 과거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처럼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이 두 사람은 살아갔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비밀이 없는지 이 두 사람의 과거의 비밀을 그 교회 어느 집사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걸 알자 교회에 소문이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도 이 두 부부를 친절하고 따뜻하게 대했던 교인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 두 사람을 보면 마치 벌레 보듯이 힐끔 쳐다보고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 두 부부에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온 교인들이 우리의 과거를 알게 되었구나 라는 걸 눈치챌 수 있었죠. 그럼에도 이 부부는 계속해서 교인들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교인들은 이 부부를 피해 다녔습니다. 결국 이 부부는 깊은 좌절과 절망을 해야 했습니다. 오히려 창녀촌보다 더 싸늘한 교회의 모습, 이걸 보면서 이 부부는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수면제를 나눠 먹고 영원히 깨어날 수 없는 잠을 청하였습니다. 이 젊은 두 부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 그 교회 목사님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저는 양떼를 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이르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예수님의 사람이 나오는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질문, 그 이야기 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부부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이 질문이 주어졌다. 만약 이런 일이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그 부부를 품어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만약 우리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면 충분히 품어낼 수 있겠죠.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현실은 여러분 이 부부를 품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부를 품을 수 있을까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요, 실제로. 이거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그것이 우리 현실에 만약에 일어났다. 그러면 우리 개인은, 아니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런 부부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 오늘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육체가 설득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되어진다면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지금 계십니다. 왜 계시는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왔기 때문입니다. 천부장과 대제사장들이 보낸 종들, 그 다음에 군인들에 의해서 지금 예수님은 체포되고 결박되어서 대제사장의 집들에 지금 머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결박하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데려왔던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서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문하는 과정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불손하게 대답한다고 하속의 한 명이 예수님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이들은 체포하고 결박하고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의 집들은 지금 어떤 광경인가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집들은 이런 장소다라고 여러분이 규명을 한다면, 명명을 한다면 어떤 장소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럼 강도의 소굴하고 다를 수 있나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서 무고한 사람을 잡아들여서 빼앗고 죽이고 이런 게 강도겠죠. 그러면 지금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결박해서 신문하고 이거 하고 있는 이거 강도의 소구가 똑같죠. 앞에 예화에서 들었던 목사님이 양떼가 아니고 이리떼군요 라고 이 한탄했던 이것과 대제사장 집의 이 뜰의 이 공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대제사장 집의 뜰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2명이나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 봤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있고요. 성경은 또 다른 제자라고 그러죠. 그 성경을 썼던 사람을 말하는 거. 아무튼 그래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아는 두 제자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비록 대제사장의 집들이 강도의 소굴 같고 이리떼와 같은 이것이 서슴없이 행해지는 그 자리에 그래도 예수님이 진리이심을 아는 두 제자가 있으니까 뭔가 좀 다른 게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를 하여금 대단히 실망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 한번 볼까요? 68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는 거예요. 자, 70절 보십시오. 또 부인하더라. 두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71절이요.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연거푸 3번이나 진리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베드로가 모릅니까? 베드로 알잖아요. 다른 누구는 몰라도 베드로는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그런데 뭐 때문에요?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는 이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과 다릅니까? 불손하게 대답한다고 예수님을 주먹으로 치는 그 하속과 베드로가 다릅니까? 그 대제사장님의 집의 뜰에 여종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과 연관된 자는 다 체포하고 일망타진하고 싶은, 그래서 그렇게 고발하는 여종과 베드로는 다른가요? 아니, 우리는 그래도 베드로는 달라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이 되죠. 아니, 그래도 수제자인데 예수님이 3년 동안이나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다 옆에서 봤는데 지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싶죠. 여러분, 사람은 실망을 왜 하나요? 실망 왜 합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 실망을 합니다. 그렇죠? 기대감도 전혀 없으면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기대감이 있으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기대감은요, 인간의 실상을 제대로 몰라서 하는 기대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간다는 거는요, 이 실상을 먼저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의 그 실상이 어떠한지가 철저하게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갈망이 생겨요. 시편 기자가요, 인간의 실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보이실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이 실상이 인정이 됩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를 찾아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아니죠. 인간의 본성은 본래 주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하나님이. 그죠?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더러운데, 그 죄악에 더러운데 치우쳐 있대요.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 죄악에 내가 빠져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이에요. 실상. 이게 철저하게 인정돼야 돼요. 빅토르 위고의 소설 장발장 아시죠? 레미제라블. 거기에 여러분, 인간의 실상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앞부분 짧게 좀 생각해 볼까요? 장발장이 왜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왜 5년형을 받았나요? 도시의 노동자로서 가난하고 배고프고 돌봐야 되는 조카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빵 하나를 훔치잖아요. 빵을 훔친 것 때문에 5년형을 선고받죠. 장발장이 감옥에 그냥 있습니까? 아니죠. 4번이나 탈출을 시도해요. 그런 바람에 형량이 늘어버렸어요. 19년을 살합니다.
여러분, 빵 하나 훔친 것 때문에 감옥에 19년을 살았다. 그러면 장말장에게 감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긋지긋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감옥에는 안 들어가겠다. 이게 사람의 결심 아닙니까? 흔히 남자들은요, 요즘에 뭐 18개월로 군대가 줄었지만 옛날 막 3년 이렇게 다녀오신 분들, 아니 3년이 아니라 24개월만 해도 뭐라 그럽니까? 그쪽 보고는 모두 않는다 뭐 이러잖아요. 그죠? 지나가지도 않는다 그래요. 하도 질리니까. 아니 사람이 그렇잖아요 원래. 그러면 장발장도 그 지긋지긋한 감옥을 안 가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감옥 나왔어요? 나와보니까 어떻습니까? 누구 도와주는 사람 없죠? 먹을 거 없죠? 이 현실이 지금 만만치가 않거든요. 다행히도 미리엘 주교가, 신부가 장발장을 맞이해 주잖아요. 먹을 것을 주지 않습니까? 따뜻한 잠자리까지 제공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순간 장발장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은 어떻게 먹고 살지? 이 염려가 딱 들어온 순간 뭐예요? 그 지긋지긋한, 그쪽을 보고도 인사도 안 할 것 같고 방향 지나가지도 않을 것 같은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택을 딱 하잖아요.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치잖아요.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나요? 인간의 타락한 실상이에요. 인간의 타락한 실상은 얼마든지 그 모습을 다시 선택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선택합니다. 자, 소설이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한번 볼까요? 하나님 사람들의 실상. 자신의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겨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는 아브라함의 실상이 바로 그래요. 또 볼까요?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도 자신에게 목숨 걸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의 아내를 취하고, 그 사건을 덮기 위해서 음모를 꾸몄는데 안 통하니까 그 충신인 신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만드는, 죽인 거죠 사실은. 그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리라 했던 다윗입니다. 그뿐인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아버지도 형도 삼촌도 얼마든지 속이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던 야곱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그 기반을 다져서 출발했던 야곱.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나요? 인간의 타락한 실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베드로 속에 우리 있고요, 대제사장 속에 우리 있고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야곱 속에 우리 모습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언제든지 상황만 만나면, 환경과 여건만 주어지면 동일하게 반응하는, 여러분, 그게 인간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정되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이게 인정돼요. 바울 한번 보실래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완전 뒤집어졌죠. 삶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완전 은혜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게 뭐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보였어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러분, 이게 언제 고백입니까? 주를 만나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그때 고백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날마다 복종시킨대요. 왜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혹시 주님으로부터 이 복음으로부터 내가 버림받을까? 항상 자기를 뭐 했대요? 경계했대요. 경계. 또 보실래요? 고린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때 죽었으니까 됐다고요? 그때 은혜 받았으니까 됐다고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화됐으니까 됐다고요? 아니요. 날마다, 나는 날마다 주님의 복음 앞에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나는 죽어야 내가 산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경계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나도 대제사장 될 수 있고 베드로 될 수 있고 다윗 될 수 있다고 날마다 경계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의 실상이요, 다른 사람의 실상이요. 이걸 철저하게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시작된다니까요. 자, 그러면 그걸 내가 인정한다면, 그런 본성을 가진 우리라면 어떻게 해야 소망의 꽃을 피우는 영적 거인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뭐가 달랐기에 그렇게 달라졌고, 아브라함은 뭐가 달라졌고, 다윗과 야곱도 어떻게 그게 달라지는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냔 말이에요. 7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 72절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던 그 순간, 그죠? 세 번째 부인하던 그 순간에 닭이 두 번째 울었다는 거예요. 새벽녘이 되었나 보죠? 새벽녘에 닭이 우는 건 아무 이상할 것도 없죠. 전혀 이상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순간에 베드로는 깨닫는 바가 있었다. 이 때와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 어느 한 사람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하나도 다를 것 없는 그 대제사장 집의 뜰에 소망의 꽃을 피우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도 여전히 그들과 동일한 그런 사람으로 그 속에 있었는데, 그가 소망의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깨닫는 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그런 인간의 실상을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 그게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경고했어요. 그렇죠? 너 부인한다? 나 세 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 호언장담을 해요. 절대, 결코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29절 한번 봐보세요. 그 앞으로 한번 넘어와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29절이요.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제자들도 다. 예수님, 우리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랬던 그들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대제사장 집에 있는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는 거죠. 뭐가 다르다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게 베드로를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게 소망의 꽃을 피우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베드로가 기억되었대요. 뭐가 기억되었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기억되었고 주님의 사랑이 기억되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가 아무리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우리는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런 악에 빠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랬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알잖아요. 저것들 또 배반하는구나. 그럼에도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걸 다 허용하세요. 그냥 냅버려 두세요. 그걸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뭐를요? 주님의 사랑이라는 거. 예수님을 쫓아갈 때나 아니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 이리 때와 같은 상황에 놓일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신다는 이 주님의 사랑을 그가 기억함이 되어 깨닫게 된 거죠. 이게 베드로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여주세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신, 끝까지 변함없이 충만해 있을 때나 충만하지 않을 때나,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나 헌신하지 않을 때나, 주께 가까이 있을 때나 멀어져 있을 때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 베드로에게 그걸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 찾아가서 따지셨나요? 책망하셨나요? 너 그때 왜 그랬어? 그랬나요? 없잖아요. 왜요?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 예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자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다른 병영 본문에 보면 누가 보면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이 울었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 봤더니요, 에클라이엔이라는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걸 우리가 직역을 하면 그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의 중요한 것은 그러면 그게 어떤 상태인지 알려면 이 시제를 봤을 때 미완료형을 써요. 미완료형. 헬라어에서 미완료형은요, 과거에 시작된 그 일이 계속 되고 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찔끔 눈물, 나 같은 이랬네, 실수했네, 실패했네, 이 정도의 눈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눈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제대로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다는 뜻이에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우리가 알잖아요. 여러분, 소망은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 실패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의 소망은, 진리 안의 소망은 주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저희로 어떨까요? 제 안에는 부패한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전히 저도 앞에 실상을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합니다. 저도 죄와 짝하기를 즐기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저에게 진리의 그 장소가 주어지면, 그 대제사장의 집들에 있었다면 저도 그 진리를 결박하고 폭행하는 그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 베드로 예수님 3번 부인했죠. 아마 저는 한 30번 부인할걸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목숨을 위해서. 그런데 주님은 다시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여전히 허용하시고 저를 목사의 자리에 서 있게 하세요. 무엇 때문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엇 때문일까
하나님 왜 나에게 목회의 이 자리를 계속 맡겨주실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큐티 하잖아요. 큐티를 가지고 말씀 앞에 서면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수많은 죄들이 보입니다. 그리면서 회개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이 짓는 죄들이 말씀에 딱딱 걸립니다.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딱딱 집어내시는지 몰라요. 그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맞습니다. 그게 내 죄입니다. 그게 나의 실상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그걸 통해서 새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준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를 하죠? 회개는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눈물 찔끔 흘리고 무슨 조금 하고 해서 내 마음에 어떤 위로나 어떤 이 감정이나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좀 다른 데서 아니고 주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리는 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실상을 보고 나의 죄악을 보고 진정으로, 그래야 여러분 세상 앞에서 눈물 흘리는 비참함이 없어져요.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돌이키는 자가 세상 속에서 통회하고 엎어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걸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연일 뉴스 매체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들이 있죠.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그들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자식을 굶겨 죽이고 어떻게 죽이는 이런 아주 매정한 부모들의 모습도 봅니다. 경제사범으로 어떻게 속이고 해서 강두질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또 여러 가지 쾌락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봅니다. 자, 여러분,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비난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그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인간의 실상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과 우리 차이점이 뭐예요?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그들과 우리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는 그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있다면 그들은 발각된 죄인이고요, 우리는 아직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외면하는 순간, 다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을 외면하는 순간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될 겁니다. 우리가 서는 자리가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이 돌이키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자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이어도, 그런 다윗이어도, 그런 야곱이어도, 그런 베드로여도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말씀은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세요. 그래서 그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흠이 하나도 없고 실수 하나 없고 실패 하나 없어서 쓰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그 주님 앞에서 그 말씀과 사랑을 기억하면서 엎드려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점이라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어려움 때문에, 경제 때문에, 인간관계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죠. 눈물 날 정도로 고통스러움도 있습니다. 어떤 몸의 질병 때문도 눈물이 납니다. 그런 거 당하면. 근데 정말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것보다는, 눈물이 나죠. 그거는 자연스럽게 본성적으로. 그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정말로 참회의 눈물이 그 주님 앞에 있는 백성들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눈물 많이 흘리는 것은 그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내가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이런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소망의 꽃을 피우실 겁니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런 백성들 우리 모두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